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베델성서 신약편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1과 때가 차서라고 하는 과목을 주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 1과의 과목 주제가 때가 차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는 아주 정확한 때가 됐다. 때가 참에, 즉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그런 준비된 때에 정확하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에,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그때에 어떤 역사적 바탕이 마련되었었는가를 공부합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일은 다 때가 있다, 즉 때가 맞아야지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꼭 100년 전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했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이루어졌고요, 민족주의가 아주 광활해졌고요, 또 교황청의 부패를 통한 면죄부 판매 등 이런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교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에 앞서 구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즉 천하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때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때에 딱 그 때가 그렇게 무르익었다. 오늘 그렇게 무르익었던 그런 역사적 바탕이 뭔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밝은 때, 예수님의 탄생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예수님의 출생 기사를 바탕으로 공부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2장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까지 섞여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기사.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의 기록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출생은 AD 6년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장을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이죠.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빛이 어둠을 비추고 길을 인도하는 한 별이 그 자리를 떠났으며 호기심에 찬 왕들은
그들의 보좌를 떠나고 목자들은 그들의 목장을 떠났다. 이 누가복음의 얘기와 마태복음의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하늘의 빛이 어둠을 비추고 길을 인도하는 한 별이 자리를 떠났으며, 즉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중간 시대 때 함께 공부했던 칠행성 숭배 신앙의 근거에서 별이 특별한 별이 인간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점술가들이죠. 이들이 이제 그 특별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또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특별히 24장 17절에 보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리라, 즉 왕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아마 그 마고스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은 바로 이 발람이 예고했던 그 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호기심에 찬 왕들이 그들의 보좌를 떠나고, 여기서 왕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그 박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자들은 그들의 목장을 떠났다.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은 그 목자들이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기 위하여서 목장을 떠났던, 아마 그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듯이 하늘로 치솟았다. 한편 모든 천군은 역사상 가장 밝은 때가 온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 때가 차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희망이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에 탄생된 것은, 그 베들레헴인 것은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얘기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 신약에서는요, 때, 시간을 알리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시간, 그러니까 오늘 이제 4월 1일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 또 뭐 정오다, 또 봄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을 알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크로노스 또는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결정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는 특별한 때를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단에서 나왔을 때에 임만무성한 감람나무를 봤지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임만무성한 감람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기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때라고 할 때에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그 맺어야 될 가을철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낸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람나무에는 잎이 무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격 결함자다, 그래서 나는 기독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감람나무가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봄에 만약에 열매를 찾게 된다면 그것이 그 찾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버트란트 러셀은 그 때라고 하는 단어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의 때, 이 세상적인 역사의 때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때는 하나님의 결정된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므로 인민무성한 감람나무는 그거는 제도, 형식 이것만 무성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그 열매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썼던 것인데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요 호라라고 하는 단어도 일반적인 시간과 또 하나님의 결정된 때를 나타내는 게 혼용됩니다만은 주로 요한복음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호라 하나님의 결정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과 얘기할 때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할 때에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차서라고 얘기할 때 이 때는요 카이로스도 아니고 호라도 아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역사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무르익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 때가 하나님의 결정된 때라고 하는, 다시 강조합니다. 역사의 그런 사건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때가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우리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준비하셨는가, 어떤 사건들을 마련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세계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서나 그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위하여 역사의 길을 마련하셨다. 이제 딱 정확한 때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세계 정복자, 인류와 그들의 전통들, 왕국 건설자, 인간 마음속의 심한 공허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승리의 무대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구속주가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참으로 때가 찬 것이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 사실 세상적인 때에 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로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해낸 바로 그때 이 카이로스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준비된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과 그 형편들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회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하나의 공통어 있겠습니다. 주전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는 그 이전의 어느 군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의 정상에 올랐다. 많은 왕국이 하나하나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더 정복할 세계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인도까지 정복했으니 말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죠. 그러나 그 뛰어난 왕도 나라들을 지배할 권력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까지도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 문화를 지나치게 장려한 그는 그 문화의 혜택을
그의 속국이 된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하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 영화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리스 문화를 광대한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할 계획을 세웠다. 즉 헬레니즘이에요. 이 헬레니즘을 통하여서 정복한 세계를 다시 한번 정신 세계까지 정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알렉산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그리스 문화에 대한 제왕의 열정은 영향력이 컸다.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장군들은 제국을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졌는데 그들 역시 그 영토 내에서 그리스 문화를 계속 보급시켰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하는 반면에 또 향락 문화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동시에 함께 갖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알렉산더 후예들은 정말로 이 헬레니즘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잘 살 수 있다, 또 정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의 언어가 뭡니까? 바로 히라보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사용하심 이상적인 그리스 문화와 함께 그 언어도 보급되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 당시 세계는 하나의 공통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히라보, 헬라어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스페인에서 전파되든지 이집트에 전파되든지 또는 갈라디아나 로마에 전파되든지 그리스 말로 선포되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고 이해되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인 공통어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확실히 알렉산더와 및 그의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의 애착심을 통하여 세계가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만국 공통어로 헬라어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서든지 들리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로마의 통일 하나의 공동 사회.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요. 로마를 통하여서 읽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장군 중 4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운 것이다. 우리 중간 시대 때 공부를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광활한 대지가 4개의 장군들로 분열됐죠.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키산더라고 하는, 또 드레이스라고 하는 중심으로 루시아 쿠스라고 하는 제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라고 하는 제국, 남부아시아를 중심으로 셀루시드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4개로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이 군인 가운데서 톨레미와 셀루코스 두 사람은 나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는 이집트의 독재자가 되고 셀루커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군주가 되었다. 이 두 왕은 서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려고 싸웠으며 그 명령권도 두 왕과 그들의 계승자의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 정확하게 주전 198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98년 이후에는 셀루시드 왕조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세력체로 등장한 로마는 내분으로 분열된 알렉산더 왕조를 위협하였다. 로마는 서쪽에 있는 카르타고 사람들을 정벌한 후, 이 카르타고는 어디라면요, 로마의 지중해를 보면 로마와 정반대에 있는 저 에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약간 남쪽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도시죠. 여기를 먼저 정복합니다. 이 로마가. 그 다음에는 톨레미와 셀루커스 왕국의 눈을 열려 조금씩 먹어 들어갔다. 이제 로마가 알렉산더 후예들이 만들어놓은 제국들을 침공하면서 정복하게 됩니다. 계속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하심.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유다 마카비우스의 영도 아래 셀루코스 사람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독립을 얻었다. 여러분들 우리 마카비 혁명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주전 166년부터 134년까지 이뤄졌던 안티오쿠스 4세, 즉 셀루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학정에 반발해서 일으켰던 혁명이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대장장이 창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유다가 일으켰던 그런 반란이었죠. 이 마카비 혁명은 유다, 그의 동생 요나단, 또 시몬 이 세 사람에 의하여서 주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성전을 탈환했죠. 그래서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또 동생 요나단은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권리를 찾았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가 독립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독립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시몬을 통하여서 시몬의 그런 독립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죠.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왕조를 우리는 하스몬 왕조라고 배웠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초대 시몬, 그다음에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그 밑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까지 이어지는 3대에 이어지는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한때 독립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스몬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교재. 그러나 집안끼리의 권력 싸움 때문에 유다 왕 중 하나가 폼페이 장군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예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이 하스몬 왕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망인인 알렉산드라가 13살 연하의 시동생 알렉산더 안네우스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네우스마저 죽어요. 그러자 알렉산드라가 큰아들 힐카노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힐카노스 2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지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이거를 누가 부추기냐면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추겨요. 이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패배하게 되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빨리 와서 이쪽에 우리 민족을 좀 평정해 달라고 원정을 요청을 했죠. 그때 로마의 폼페이가 스쿠루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평정을 시키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자기 쪽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폼페이 스쿠루스 장군은 오히려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로마로 압송하고 힐카노스 2세를 유다의 분봉왕으로 세우게 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폼페이 장군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리하여 팔레스타인도 주전 63년에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때문에 원정을 요청했는데 와서 집어먹고는 그는 체포해 들어가고 안네우스 2세를 힐카노스 2세를 분봉왕으로 세우는 그때가 6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분열된 많은 왕국의 군대는 다 하나의 큰 제국 속에 병합되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다. 이제 시랍 세계는 끝나고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주게 됩니다. 제임스 스튜어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우리 콘콜트에서 나오는 좋은 책이죠. 거기에 내용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국경을 닫아 걸고 살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분립, 자기민족, 무정부주의적인 국가들은 서로 이웃 나라에 의심하여 국방을 강화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대서양에서 카스피해까지, 영국에서 나일강까지
하드리안 경계에서 유프라데 강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에서 로마의 깃발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곳에서 장벽은 허물어졌다.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밀착되고 통합되었다. 세계는 하나의 큰 이웃이 되었다. 그래요. 로마라고 하는 깃발이 꽂혀 있는 곳, 큰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건 내려가겠습니다. 구세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셨다. 통일된 세계에서 새로운 메시지는 신속하게 전달된다. 모든 장벽이 무너짐으로 베들레헴의 즐거운 메시지는 즉 복음입니다. 찬양처럼 날쌔게 제국의 먼 지역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때가 찬 것이다. 이게 세계가 통일되어짐으로 복음이 쉽게 전달되어지게 되죠. 자, 이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의 평화. 이때는요 전쟁이 없었던 때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로 이때가 전쟁이 없었던 그런 때를 얘기를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읽겠습니다. 제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가 이처럼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시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물론 로마 자체의 왕조 안에서는 권력 투쟁이 있었으며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잖아요. 2차에 거쳐서 3두 정치를 하잖아요. 그 장군들의 그런 자그마한 어떤 그런 권력 쟁취예요. 이 3두 정치가. 또 광대한 제국의 여러 곳에서도 작은 분쟁과 반란이 있었다. 예, 유대 땅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중간시 때 또 공부했던 유대 땅에서도 2번의 반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반란은 66년부터 70년까지 네로의 박해에 대한 반란이죠. 이때 이제 마사다 정복이라고 하는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남겨졌고요. 유세비우스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반군으로서 참여했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바로 그때죠. 또 한 번 반란이 있었죠. 주 132년부터 135년까지 2차 반란이 있죠. 이 하드리안 황제 때 그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방의 도시로 만들었죠. 이 알리아 카피톨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할 때에 반란이 있었죠. 이때에 유대의 사람들이 대학살이 되어지는데요. 인구의 4분의 1, 58만 명이 학살되어지고 이때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제는 이방으로 다 축출되게 되고요. 가나안 땅을 즉 이스라엘 유다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게 된 때가 바로 2차 반란 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유다 땅에서도 작은 분쟁과 반란이 있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평화를 누리는 동안 적이 자신을 파멸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부하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지평성 어디를 감시해도 적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것은 로마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으며 로마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평화와 평온이 계속되었다. 그러니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기가 얼마나 쉬웠겠는가. 사람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마음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칼과 무기를 내려놓고 천사들의 노래에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 터지면은 이렇게 기쁜 소식, 정신적인 영적인 소식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되지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할 때는 그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로마에 돌아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광대한 세계를 돌아보면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래서 그는 1만 명의 노무자를 확보하여 영토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군용 도로망을 건설하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때 가이사의 군대가 그 반란 지역에 신속하게 진군하여 로마의 통치에 도전하는 반란자들을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탄생됐어요. 아주 광활한 지역에 모든 도로를 닦아놨죠. 역사적으로 볼 때 길을 잘 닦는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틀러가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뚫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 대륙 횡단 고속도로를 뚫었고요. 또 우리 군인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경부고속도로를 뚫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군대를 전쟁터에 빨리 보내기 위하여 건설된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사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하나님의 드라마 중 마지막 두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 두 장면은 하나는 갈보리의 언덕, 또 하나는 빈무덤이에요.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로마 세계의 넓은 지역에 전하기 위하여 가이사의 길을 행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때가 찬 것이다. 딱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길은 군인이 닦았지만 그 길을 이용한 사람들은 복음의 군사들이죠. 다섯 번째, 히브리인의 전통과 그들의 분산.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도행전 2장 5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천하만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죠. 그 천하만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 그네들은 어디에 있든지 히브리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7장 3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라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대제사장들이 체포로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사람 그러면은 저 이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헬라 사람들처럼 바로 그런 곳, 즉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당시에 유대 땅에만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네들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용을 공부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자들의 옛 선언은 문서에 기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에게 읽혀지고 전해졌다.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2사야 아닙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사야 6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희망,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어디 살든지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아주 부푼 꿈, 꼭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족장들은 이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은 다시 그 자손들에게 전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해당 시나고그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시나고그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민족의 그 뿌리를 잃지 않도록 교육을 했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해왔던 것이죠. 유대 민족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분명한 징조를 항상 찾고 또 바라보며 미래주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철저한 종교적인 유대인들, 이런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소망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으며 이방 세계까지 알려져 있었다. 비록 에스라에 의해 수립된 율법 사회의 잔존들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안팎에 살고 있기는 했으나
즉 율법자이자들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 살고 있긴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읽겠습니다. 다음 장. 그리스도께서 오실 무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와 그 너머에까지 퍼져 있었다. 주전 722년과 586년의 분산으로, 주전 722년은 뭐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또 586년, 587년이라고도 하는 남유대의 멸망이죠. 이와 같은 멸망의 분산으로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흩어졌다.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귀환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오질 않아요. 고국에 오지 않아요. 다 떠나버려요. 앞서 또 두 번째 반란을 통하여서 하드리안 제왕에 반대하는 반란을 통하여서 다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 흐름 동안 일부 전통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으며 예언자들의 소망은 계속 살아났다. 이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통 이런 사상을 계속 이어가게 했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복음 전파자들이죠. 바울을 대표로 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메시아가 오셨고 또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시브리인과 이방인들의 작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 공동체들은 적어도 옛 약속들에 대한 다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허공에 대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때에 항상 그가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티트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네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에든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예요. 여기 가서 전하면 그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야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장 13절도 한번 가보세요.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거기도 회당이 있어요. 14장 1절도 보십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예, 거기도 있어요. 저 17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품고 있었던 바로 메시아가 그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옛 이스라엘의 분산이 바울의 전도에 적합한 상황에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및 예베소에서 받은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이미 준비된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 그네들에게 쉽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정황 안에서 그리고 그 정황을 통하여 이룩하신 유대인들의 분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를 외방 세계에서 전해야 할 바울과 그 밖의 전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를 위하여 역사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간 쪽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어떠했는가? 인간은 구세주에 오시는 이를 위하여 이때까지 무엇을 준비했는가? 다음에 세 가지 일을 생각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영적인 혼란으로 괴로워하는 마음. 두 번째, 죄로 더럽혀진 손. 세 번째, 품위와 정의에 줄인 마음. 첫 번째, 영적 혼란 시대. 읽겠습니다. 영적 혼란 시대, 사람들은 찾고 있었다. 로마 제국은 문자 그대로 많은 신들과 여신들로 어지러워져 있었다. 광대한 나라들의 속국이 된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 해도 황제들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모든 정복된 국민은 다 자신들의 신들에 매달리고 거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希腊 로마 신화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신들이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디오니소스. 로마 신으로서는 바카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술의 신, 황홀의 신이죠. 오르페우스, 음악의 신이에요. 마텔, 큰 여신이에요. 마도. 아도니시스, 청춘의 신이에요. 오시리스, 풍요의 신이에요. 이시스, 오시리스의 배우자 신이죠. 그 다음에 미드라, 이거는 풍요의 비의 신, 이런 겁니다. 이런 이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기 위하여 우열을 다투던 무수한 신들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들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신들은 해명하지 못한 인생들의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해명해 줬다. 결국 영적이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지적인 혼란은 인간들로 하여금 절벽 끝에 매달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장 산산조각이라도 내게 할 것처럼 위협하는 시면의 암흑에서 구출해질 어떤 사람이나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만큼 영혼이 피폐하다는 얘기예요. 갈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도덕적 퇴폐 시대. 사람들은 길을 잃고 있었다. 여러분들, 헬레니즘 문화가 사실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방탕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는 유년기부터 벌써 연로한 징조를 보여주었다. 외부로는 힘을 과시하면서도 내부로는 부패하여 죽음의 징조를 나타났다. 대중들을 향한 무질서한 우상 숭배는 결국은 잿더미가 되고 말 영광을 약속할 뿐이었다. 제국의 모든 화려함은 도덕적인 부패, 감각적인 욕망, 심한 좌절감과 낭망, 생의 허성,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정등을 감추지 못했다. 헬레니즘은 바로 그런 문화예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문화예요. 세 번째, 품위와 정의에 줄인 시대. 사람들은 어둠 속을 더듬고 있었다. 읽겠습니다. 실제로 로마에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었죠. 많았죠. 철학자들. 그들은 풍조를 전환시킬 것을 요구한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든 사회를 위하여 생각해낸 해결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많은 치유를 시도했다. 자기 훈련, 육체 학대, 자제, 은밀한 지식의 추구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무력했으며
그 어떤 것도 대중들로 하여금 높은 언덕 위에 올라오게 하지는 못했다. 불의가 편만하여 밑바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의 징조를 갈망했다. 때가 찬 것이다. 희망을 못 잊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알렉산더 정복, 그리스도의 보급, 로마의 통일, 로마의 평화, 로마의 도로, 히브리인들의 전통 및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품위에 대한 심한 갈증은 하나하나가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위하여 세계를 준비시켰다. 이게 때가 차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교훈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는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 속에서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그리스도는 자신이 나타날 역사의 종이 울릴 때까지 영원한 세계 속에 숨겨진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과 인간 영혼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왔다. 이게 바로 그래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준비된 세계는 크로노스, 이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딱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순간도 이르거나 늦지 않게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왔다. 그날이 곧 주님의 날이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과 때가 차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